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앞에 화면 좀 눈으로 같이 봐주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네, 오늘 말씀은 상관없는 자들을 향해 라는 말씀 가지고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일이거든요. 20일이어서 우리 성탄이 5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벌써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고 근데 뭐 여러분 지금 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한 해 전체가 우리가 다 그랬죠. 그랬지만 우리 마지막이 성탄절까지도 우리가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좀 낯선 풍경에 낯선 그림의 성탄을 우리가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성탄의 풍경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세대마다 약간 다르실 수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같이 뭐 온라이트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함께 모여서 새벽송 돌았던 기억도 저는 있고요. 선물 나눔 우리가 또 했었던 것 같고, 청년반에서도 했었죠. 그런 뭐 익숙한 풍경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올 한 해 전체가 그랬지만 마지막 성탄도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어떤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오늘도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의 기세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절에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질문이 필요한 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역시 좀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그냥 신앙인으로서 이런 낯선 풍경 속에서 성탄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과 생각들을 말씀 안에서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짤막하게 읽어드린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세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좀 길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앞에 전반부에 좀 짧은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읽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에 심하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제 표현을 보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에서 살지도 않았고, 무덤에서 지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좀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그 뭐 되게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아주 오싹한 모습의 형체를, 외형을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했지만, 그를 가두어둘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니까요. 그 사람이 발작처럼 괴성을 지르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굉장히 저는 이 말이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귀신이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이요. 이 상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서로 상자, 그래서 관계 그 개자에서 서로 관계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 남 아니냐,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은요. 거짓의 영인 사단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이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 요즘에 이제 우리 유아가 그 말이 좀 점점 늘면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가 막 잔소리를 막 이것저것 막 했더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빨리 사춘기가 왔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이 부모 자녀 간에서도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요. 사실은 다 남남이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때로 힘든 일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당신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당신들끼리도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서로 위해준답시고 마음을 나누냐? 다 집어쳐라.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 깔리고 되게 불쾌한 감정들이 올라오겠지만요. 섣불리 반박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 남이 맞거든요. 죄는 여러분 무엇보다 관계를 단절하는 힘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고 단절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그 목소리는 거짓의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 말을 품게 만듭니다. 이 말을 우리 마음에 품게 만드는 거예요. 타인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의 사정이나 아픔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모두가 남이니까 아무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아픔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말을 품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한마디요. 그리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퍼져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냉담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타인의 나와 상관없는 이로 여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행간을 읽어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인도적인 조치를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만 했냐면 쇠사슬과 쇠고랑만 묶어서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만 했을 뿐이죠.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이 아픔 정도로 여겼을 거고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생각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거나 보호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생각만 했을 뿐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의 목소리 앞에 온몸과 영혼이 다 넘어가 버린 그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마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부분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행간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포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우리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요. 근데 이 건너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결코 순탄치 않았고요. 그 이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구절 다음에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나서 아주 힘들게 그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겹게 걸어서 지방에 도착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온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쳐주신 일밖에 없어요. 그 일을 마치고는요, 바로 다시 원래 있으셨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의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이유는요, 오직 이 귀신 들린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한 사람.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거죠.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요. 인간답게 여겨지지도 않던 그 한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린 사람은 말했죠.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무언의 언어로 그 질문에 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짓의 언어가 무참히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 앞에서 아무리 상관없어 보이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의 성탄에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던 그 문제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신 예수님이요. 오늘날 아무 상관없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다가오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다가오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사건이 돼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의 목소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내 인생에서 참견하지 말고 빠지세요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지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쪽으로 건너가야겠다. 내가 있는 쪽으로 건너가야겠다라고요. 다가가야겠다라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라고. 나는 너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또 수많은 죄로 인한 괴로움을 알고 내가 너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렇게 다가오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과 그 사랑 안에서 아무 상관도 없던 우리들은, 어쩌면 정말 외면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죠.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또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앞에서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다가가심과 사랑을 흉내내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아까 잠시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모임도 있잖아요. 사실 세상의 논리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특징상 강력한 혈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핏줄로 가족이라고 엮여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서로 상관없는 남남 아니에요? 그 논리를 여러분 끝까지 메고 가면 사실 우리 안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때로 서로의 고민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든 행위는 가식적인 일인 거죠.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에요? 우리가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르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타인도 나의 이웃으로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한 기도 안에서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임과 나눔이 곧 타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거짓된 목소리를 향한 저항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요. 여전히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쌓아나갈 실천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엄밀히 말해서요. 그들의 고통은 우리와 상관없는 고통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고통인 거죠. 남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성탄과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또다시 엄밀히 말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 아픔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공동체가요. 연두꿈터라는 아동보육원에 후원을 하기로 했죠.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요. 타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이 거짓의 목소리에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나눔도 부질없는 짓이죠. 쓸데없는 짓에 불과해요. 어쨌든 우리와 상관없는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무슨 관계성이 있다고 착한 척을 하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이런 나눔이 쓸데없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의 외로움이 우리의 외로움이고 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우리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눔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보려는 거죠. 너무 작은 나눔과 실천에 불과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탄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실천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올 한 해를 지나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아주 분명한 그 명제를 몸으로 깨닫고 있잖아요. 실감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접촉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긴밀한 접촉을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면서도 상관이 서로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 또는 타인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에 빠져서 애써 타인과 나의 상관이 있음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온몸으로 우리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고 상관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밀어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작은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하는 연두꿈터의 나눔은 시작인 거고요. 제가 몇 번 흘리듯이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우리 청년부는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겨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진행 방법도 올해처럼 청년부 전체가 어느 한 대상을 향하기보다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청별로 또는 순별로 섬기고 돌볼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각자가 정해보고 그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실천을 왜 하는가? 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요. 다 상관없는 자들의 아픔일 뿐이고 다 상관없는 자들의 외로움인데요. 왜 하는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가치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임이 교회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들을 우리가 쌓아나갈 때 우리를 보다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기억하고 믿는 자답게 만들어 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함께 품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오늘도 이제 질문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룹 안에서 여러분 나누셨으면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한번 듣고 들으시고 나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에게 좀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설교 내용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다가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좀 새롭게 와닿거나 인상 깊게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질문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내가 밀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다가가야 할 이웃은 또 누가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질문 잠깐 보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그 사이에 저는 소회시 나누는 거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잠깐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2000년 전에 상관없는 우리들의 아픔일 수 있는, 상관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성탄의 소식이,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답답함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지금의 이 시절이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낳게 하는 시절 속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외면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새 생명력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의 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개개인으로는 어렵지만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상관없는 자들의 아픔을 계속해서 끌어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실천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에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가며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